내 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엘하 22장의 사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성경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만큼 이 시편 18편은 정말 중요한 성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기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서 그것을 노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난 속에서 탄생한 노래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전쟁 중이죠. 문제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파도처럼 뭔가 잔잔해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기고 당황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믿음은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참 이런 성경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다윗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김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는 이분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확장시키면 다윗의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일종의 회고록이죠.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를 돌아볼 때에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세 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증입니다. 첫 번째는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그분이 등장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그 많은 군사들을 풀어서 나라 구석구석을 다 지금 뒤지고 있는, 수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확실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 많이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 해도, 죽이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때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 고백이 오늘 성경 1절, 2절, 3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18편 전체 속에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동사형으로 전체 한 14번 정도 나옵니다. 이 구원하다는 단어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기도라는 단어랑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이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과 연관되어 있는 사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절을 보면은 반대죠.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구원은 순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원이 따라올 수도 있고 구원하심으로 기도가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먼저,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전자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저는. 근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을 진정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힘을 무엇이라 여깁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힘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에게는 다 필요 없어요. 나의 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고백과 함께 뭐가 따라오냐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사랑이 따라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라함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친밀한, 아주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할 때, 깊은 관계를 강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옅은 사랑도 있는데 이건 깊은 사랑입니다. 주님과 다윗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죠.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렇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7개의 군사 용어로 보는 군사적 메타포가 7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반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나의 반석. 이거는 이제 보호라고 하는 차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의 요새. 요새라고 할 때는 피난처라는 뜻인데 아주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거기만 올라가 있으면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지시는 자, 이 구해주심, 구세주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피할 바위, 아주 강한 보호벽, 방어벽이죠. 방패, 나의 방패. 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의 한 부속이죠. 구원의 뿔, 이건 전투 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산성, 주의 돌보심을 강조하는 그런 은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7개의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그가 진정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충분히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아니,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주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은 좀 저희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주님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분과 곁에서 늘 대화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님에게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이렇게 여러분의 힘이라고, 여러분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시편 46편 1절 말씀,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5절과 같이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던 거죠. 다윗이 환난 중에 아닐 때가 없는 거예요. 계속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기적이죠. 다윗에게는 그냥 도움도 보통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잊겠어요? 평생 그분에 대한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인생길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나에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는가? 그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참 그런 존재를 찾는다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별로 생각나는 사람도 없고요. 다윗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 다윗이 눈을 뜨면 그분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나의 큰 도움인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제일 먼저 내 하루를 가장 나에게서 중요한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장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죠.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누구를 만나면서 시작합니까? 만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이 하나하나의 그 어떤 은유 메타포 속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과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존재 중에. 그러면 오로지 그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분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이 큰 도움이시니까. 어느 정도의 다윗의 형편이었는가를 4절 5절에서 오늘 성경 18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5절에 보니까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아주 극도의 위기 상황이 다윗의 매일이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하나님 안 찾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는다는 것은 무신론자면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거죠. 6절 다 같이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다가, 세 번역으로 보다가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바로 이거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살려달라고,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야 할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지금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때문에 누가 나타나냐면 주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그 극적 출현의 묘사들을 7절 이하 15절에서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극적으로 등장하는지,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하나님도 너무 급해진 거예요. 정말 다윗이 큰일 나겠구나, 다윗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주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뭘 동원하시냐면 지진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근처에 근접을 할 수 없도록 지진이 땅을 갈라놓고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앞에 있는데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진이, 우박이 떨어지고 말이죠. 우박도 그냥 이런 우박이 아니라 이따만한 우박이 번개가 치고 말이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극적으로 아주 급하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구해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주님이 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간증이 있어요. 주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17절, 18절 보면은 그런 맥락 속에서 조금 내려와 보면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그 원수가 그냥 상대할 만한 원수가 아니라 강한 원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힘으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강한 원수예요.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 상대해봤자 내가 지는 걸. 그러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강한 원수보다 더 강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재앙의 날이란 건 뭐야? 내가 죽음 앞에 놓인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와도, 강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더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적은 패배하였고 다윗은 주님의 지원으로, 개입으로
굳건히 서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되죠. 그러니까 무려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이제 더 이상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끝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주님을 찾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도피 생활 가운데 살고자 살려달라고 주님을 그렇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찾으면,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뭘 보냐면 주님께 순종했더니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아까 우리가 봤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어려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성경 사전에 보면은 좁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좁은 곳, 구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좁은 곳으로 지금 몰린 거예요. 막다른 골목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어느새 다윗이 어디로 옮겨져 있냐면 19절, 환난 중에 있었는데, 좁은 곳에 있었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지금 넓은 곳으로 주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넓은 곳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보폭, 믿음의 보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6절에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데 힘차게 걷도록. 그러니까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는 다윗을 아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놀라운 교훈을 하나 찾아낼 수 있는 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환난 중에 있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그 긴 시간을 좁은 곳에 있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계속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의 고통이, 17절, 내 마음의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를 또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통이 계속 더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이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 주소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참 또 놀라운 하나의 교훈을,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을 덜어주셔야지 더 고통으로 계속 다윗을 그렇게 그런 환경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왜 고통을 줄어들게 하지는 못하실 진정 왜 고통이 더해지게 하셨을까? 그런데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편 4편 1절. 여기 보니까 곤란 중에, 그러니까 오늘 6절에서는 환난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는 곤란 중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와,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단어를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원어에 가장 가까이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나를, 내 마음을 키우셨다는 거예요. 크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윗의 마음은 enlarged, 계속 더 커졌던 거예요. 다윗이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오직 다윗에게만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시편 78편 71절 72절에서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야, 다윗은 정말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구나, 내 마음과 너무나 잘 맞는구나. 여러분 살면서 누구랑 여러분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그렇죠?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 내 마음과 맞는 사람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다윗에게서 발견한 거죠.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르고 능숙하게 인도하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걸 보세요.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무르나 많아져. 성품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고 섬김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주님도 다윗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어떻게 쟤는 저렇게 내 마음에 쏙 들까?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뻐하셨던가? 시편 18편 21절 다시 와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절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이 주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신실하니까, 이렇게 순종하니까 주님도 다윗을 신실하게 돌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가 하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걸 상을 주는 거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이 갚는다는 표현, 상 주신다, 이게 뭐예요? 다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순종, 다윗의 그 신실함,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죠. 시편 18편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에도,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런 다윗, 하나님 보실 때에는 2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주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주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 오늘 18편 25절 말씀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돌려주시고, 흠없는 자가 되면 완전하심을 주시고, 깨끗한 자가 되면 깨끗하심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주의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갖게 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지금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하나님 또 다윗을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이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대로라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다윗이 항상 주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호세아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주시긴 했지만 진노하셨어요. 그래, 어떤 왕을 주셨어요? 아주 나쁜 왕을 주셨어요. 사울 왕. 그래서 백성들이 그 나쁜 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나쁜 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 사울 왕을 없애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다윗을 준비합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이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그 도망 다니는 동안 다윗은 적어도 3가지를 훈련받습니다. 정치, 군사를 훈련받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군사들을 어떻게 이끌고 전쟁해야 되는지 그걸 훈련받습니다.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원수들을 상대하게 하면서 자비를 배우게 합니다. 인격을 훈련시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경건, 영성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군사, 인격, 그리고 영성, 이 모든 것들을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도망 중에, 환난 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윗은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등불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주님 피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열심히 달리고 또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뛰어넘을 만큼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다 어디서 오냐면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주님이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굴복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전술의 대가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갖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승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아요.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온유함이, 이게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바울의 고백으로 따지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윗에게 풍성하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의 도덕적 책임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그 믿음을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탈락하는 사람들, 그 뭐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교만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결국 다윗은 어떤 것으로 갚음을 받냐면 보좌를 얻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보좌와 영광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증은 주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영화롭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윗이 46절이야 50절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찬양거리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을 흥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다윗이 이만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공을 세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건 그건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공을 돌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5장 12절에 이 49절의 말씀, 시편 49절의 말씀을 다윗이 고백한 그것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거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될 일들은 결국은 모든 이들이 그분에게만 희망을 걸 수 있는 존재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것을 많은 이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을 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 그럴 삶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큰 외침은 결국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46절에 하는 말씀의 고백인 것입니다. 50절 마지막 마무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니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누릴 축복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분, 오직 다윗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 그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이 간증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확장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내면적으로 또 외적으로 확장시키는 하나님. 이 자코메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일에 소개했는데, 그 조각가 자코메티가 그 인간을 이렇게 조각할 때 아주 미약하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조각한 이유가 있대요. 그게 20세기에 그 신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화된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오늘날 이 세속화라는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고,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때인데 점점 줄어들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줄어들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생애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었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 속에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또 에베소 1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잠언 4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경험을 요약해 보면 그 시련 속에서 정말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반석, 그 어떤 위협도 그분을 이길 수 없는 존재, 그 막강한 존재, 그 위대하신 존재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방패로 삼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죠. 순종하죠. 예배하죠.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돌려주셨나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인생의 장에 수많은 싸움을 치러야 할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김이 가능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땀이 아닌 것이죠.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살고 있다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살려달라고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분이 그분만을 높이고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는 인생을 살고자 할 때, 그분을 예배하고자 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이 밤에도 경험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다윗과 같은 간증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부르짖고 순종하고 예배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